41절 읽어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를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행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계시고 동행 중에 계시고 구원자로 계시고 살아계신 생명으로 계신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사고도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하면 완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저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때 무리를 떠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요.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이 없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답답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풍랑에 의해서 광풍에 의해서 미친 바람에 의해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침몰 직전에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배의 한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요 신기해요. 아니 지금 제자들은 배가 물이 차가지고 침몰 직전에 있는데 예수님은 골골 잠도 잘 주무셔. 참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살다 보면 나는 죽게 생겼는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아주 평안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 한 대 져받고 싶어. 어떻게 저 인간은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 아주 죽기 일부 직전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평안하고 한 사람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배를 탔는데 제자들은 답답하고 괴롭고 근데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게 잘도 주무십니다. 그때 죽게 생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주무시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여기 보면 바람에게 바다더러 잠잠하라.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바다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가 말하면
피조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멈춰라. 그랬더니 멈추고요. 바다를 꾸짖어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잠잠합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누구이긴 누구야? 창조주이시지. 창조주이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아프신 분들은요, 우리 사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꾸짖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플랜 2가 없다. 지금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는데 여기에는 플랜 1밖에 없어요. 플랜 2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은요, 오직 플랜 1,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과 바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갈매산에 가겠어요? 삼각산에 가겠어요? 지금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도 마찬가지요.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쇼핑할 수 있어요? 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은 플랜 1밖에 없다는 거예요. 2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 은행나무에 가서 매달릴 수도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크루즈와 같은 큰 배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이런 신앙으로 2026년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 좋은 권사님도 또 늘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종도 아플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이런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계셔요. 젊은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선교를 하고 이제 실패를 합니다. 선교 실패를 하고 다시 웨슬리 목사님이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어마무시한 풍랑이 임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죽음의 공포에 떱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놀랍게도 그 풍랑 가운데서 평화롭게 찬양을 부르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청교도였던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광경을 보고요, 나는 목사인데 두렵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평안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어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불구하고 두렵고 겁나고 죽을까 봐 안절부절했는데 어떻게 저들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을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풍랑 가운데서 두렵고 떠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찬양할 수가 있을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 돌아와서 갈등, 믿음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들하고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을 회의 가운데 보내면서 어느 날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그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역시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하지만은 저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고 비행기가 출렁거리고 그리고 이 흔들리면 겁이 나요. 그런데 사실은 죽으나 사나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요. 인정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풍랑을 만난 오늘 성경에 보면 큰 광풍을 맞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된 동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보지 마세요. 홍해를 보지 마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무릎 꿇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SOS를 청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2026년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풍랑 가운데 지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에게 1순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의 문제, 상황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상황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요. 다윗도 어렵고 힘들 때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랑을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요.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없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미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창조자가 계시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날 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깨워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병원만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라 얘기해요. 주님 앞에 SOS를 청하라는 거예요.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몸만 생각하지 말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노라. 내가 구원을 받고 잘못하면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실 때 38절, 37절, 38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어야 돼요. 깨워야 돼요. 가끔은요, 같이 살면서 혼자 일하는 것을 봐요. 바보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저는 잘 시키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 할 때가 많더라고. 그리고 일 시키면 요즘에는요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뭐 눈치 보게 되고 또 일 시키면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굳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일해야 돼요. 목회자가 뭐예요? 일 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헌금하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일하라고 교회 나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때로는 교회를 세우자고 세우는데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가 혼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바보 목사죠. 어리석은 목사죠.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깨워야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목사님 저 오늘 저녁에 또 와시오. 그러지 말고 또 올 수밖에 없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수님을 깨워야죠. 나는 우리 애양교인들이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기도하러 나오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헬프미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풍랑이 있어요. 경제적인 풍랑, 사업의 풍랑, 노년의 풍랑, 질병의 풍랑, 가정의 풍랑, 때로는 전쟁의 풍랑도 있어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일하시도록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거센 풍파를 만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50편 15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으세요. 오늘부터 깨달으세요. 오늘부터 교회 문을 나갈 때 나는 질그릇이다. 근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시작.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보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힘으로 신년을 열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눈이 지금 개슴칠에 이렇게 졸리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 당신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을 깨웁니까? 혼자 고민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깨우세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넘어지면 깨지고 다쳐. 아까 목장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서 내일 일목장 유현욱 권사님 식사당번인가? 그런데 식사당번 준비하고 막 하다가 김명수 권사님 벌러덩 교회에서 넘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거에 의하면 조그만 분이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 나 같은 사람이 넘어지면 표가 엄청 큰데 근데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권사님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상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얼른 유권사님이 상을 치더라고. 걸리기 전에 상을 쳤어야 되는데 넘어지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위안감 고치는 것 같아. 그래도 잘 치죠. 근데 깜깜할 때 그 상 있잖아요. 여러분 꼭 상을 치워놓고 가세요. 그 깜깜한데 들어왔다가 정갱이 그 상에 부딪히면 그게 지금도 흉터가 있어. 너무너무 아파. 아마 여기 우리 중에 그 상에 정갱이 부딪힌 사람 손 들어봐. 몇 사람 있어. 이 깜깜한데요. 그냥 가다가 팍 하고 붙이면 엄청 아파. 엄청 아파. 그럼 막 욕이 나와. 그렇죠? 치지 않고 갔다고. 욕할 건 없는데 지가 잘못했고 지가 욕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또 웃더라고. 옷을 두껍게 입어서 괜찮아요. 옷을 두툼하게 입어가지고 그리고 또 깔판이 있어서 괜찮아. 근데 사실은 다치려고 그러면은요 옷을 두껍게 입어도요 다치려고 그러면 다치더라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 왜 다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깨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올해는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작.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고 굳세게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플랜 2는 없어요. 오직 플랜 1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사고가 났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자고 있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풍랑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계시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동행 중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풍랑 때문에 멀미를 하고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는 천국 간다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1월, 2월, 1년, 12개월이 복되고 승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흔들리고 막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보면 참 이 비행기는 떨어지면 다 죽어. 근데 사실은 이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몇 분, 몇 초,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죽은 후에는 사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들었던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모시고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비행기 안에서 겁나고 두렵죠. 그런데 딱 내리고 나면, 그렇죠, 내가 다시는 비행기 타나 봐라 그래도요,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면 또 타는 게 비행기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동행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영국의 한 장군이 인도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장군은 자녀들과 그리고 부인과 함께 인도양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거의 침몰할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장군이라 그런지 오히려 자녀들과 부인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군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다행히 배 안의 사람들은 풍랑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배는 안정을 되찾아서 무사히 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용맹을 잘 압니다. 당신은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싸워서 이기는 장군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풍랑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옆구리에서 칼을 쑥 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칼을 탁 들면서 하는 말이, 이 칼이 무섭지 않소.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 칼이 적이 뽑았다면 무서울 텐데 당신이 뽑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맞습니다. 이 장군은 풍랑을 잡고 계시는, 풍랑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겠소?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소?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칼을 뽑았으니까 안 무서워하듯이 나는 우리 하나님이 무섭지 않소. 이 아내가 그 남편의 믿음에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끔 풍랑이 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일하시도록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창조자로, 여러분을 만드신 분으로 여러분들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한 곡을 하고 우리